교우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 다윗 왕은 그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죄를 저지릅니다. 진심 어린 회개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지만 밧세바를 통해 낳은 첫 아이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2례 만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후 밧세바와 함께 동침하여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지혜의 왕으로 널리 알려진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평화라는 의미가 있는데 또 다른 이름 여디디아는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이름이며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덧 다윗도 나이가 들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었고 솔로몬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다윗이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신신당부한 대목이 인상 깊습니다. 내용인즉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지만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려지고 징계받으며 용서를 통해 회복되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분명 공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 좌시하지 않으시지만 다윗의 경우처럼 그리고 수많은 신앙인들의 경우와 같이 사랑의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넉넉한 사랑으로 죄인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속사람의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각자의 마음에 분명히 새겨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다윗의 당부처럼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는 왕이 됩니다. 그는 통치 행적 시작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겸손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1000번제의 정성을 드렸는데 그 응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 사욕을 채우지 않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린 사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에게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광을 더하시며 이후로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선 솔로몬의 마음은 알량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진심이 인정받았고 그런 믿음이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었으며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는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성경의 증언대로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웠기에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그 마음과 골수를 찌르는 수많은 잠언을 남겨줄 수 있었습니다. 한편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으로 거절하셨고 때문에 다윗은 건축 준비만 대신하였으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 완공의 임무를 부여해 주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성실히 성전 건축에 임한 결과 하나님은 그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는 영광스러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도 이어집니다. 단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라는 이미 전에도 주어졌던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머문 땅에서 끊어지며 이 성전도 던져버리겠다는 심판의 말씀을 동시에 주십니다. 그런데 이 경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후대에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훗날 또 포로가 되고 성전은 불타고 맙니다. 지금껏 믿음을 잘 지켜왔던 솔로몬. 하지만 우리는 그의 삶에서 선과 악을 함께 지켜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우상의 나라로 만드는 장본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과의 통혼이 우상 유입의 통로가 될 것을 염려하셔서 금지하셨건만 솔로몬은 수많은 후궁과 첩을 들였고 그들의 영향을 받아 결국 이스라엘을 우상이 넘쳐나는 곳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급기야 그는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겸손으로 시작한 그의 행적이 교만으로 치닫는 순간입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와 부귀와 권세,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게 이루어져 그 아들 르호보암 왕의 때에 남북 분열왕국의 시대가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 원인이 바로 솔로몬의 죄악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총애와 누구도 부러울 것 없는 권세와 영광을 누렸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죄에 대해 확실히 회개했지만 솔로몬이 그 아버지처럼 눈물로 회개했다는 기록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든 얼마든지 어떤 이유로든 그 믿음이 회개조차 없는 죄악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그리고 결국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온 죄의 속성을 타고난 자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우리는 더없이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 놓인 자들은 주어진 것들을 떠나 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간단 명료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지키며 또한 솔로몬보다 더 큰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